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인데 제가 새벽에 우리 장로님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이 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선한 동기나 그런 열정을 이렇게 탁 내비쳤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부정당해 보신 적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번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내가 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하고, 또 내가 하는 희생이 이게 희생 정도가 아니라 보통 그런 일들을 하면 거의 헌신해야 되죠. 근데 왠지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꼭 하고 싶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나 헌신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 제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서에서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거나 또 저런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네요. 내심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긍정적인 리액션을 기대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찜찜한 표정으로 뜻은 참 고마운데 참 좋은 뜻인데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왕궁보다 더 좋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들든 수고가 얼마를 하게 되든 하나님의 궤가 모셔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그런 좋은 성전을, 내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없었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그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마음을 영적 참모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지 말라 그래, 그거 나 싫다, 나 다윗이 그런 거 싫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나단도 너무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리고 갔는데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야, 너 잠깐 일어나봐. 결론은 이런 거죠. 11절 12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너가 다윗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집을 지어준다. 그리고 너는 내 수완인 자손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한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비교적 단순하게 그냥 안 된다, 정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윗이 받고 응답한 해석은 이것보다 좀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두 번 정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렸는데?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죠.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안 된다. 너 같은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부적격자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답을 또 이런 류의 상황들을 맞이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어떨까요? 그냥 다윗의 얘기는 우리가 읽으면 끝이지만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순수하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내가 돈을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베푸는 호의, 그리고 나의 진지한 헌신이 이렇게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거절당하면 보통 기분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모든 비용과 수고는 다 누구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다윗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한두 번 헌신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걸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거 시작하면 1년에 마칠 것이 아니라 자기 평생에, 남은 평생에 걸쳐 희생해야 될 것이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해준다고 할 때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저의 인간적인 첫 반응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지만 저의 첫 반응은 때로 이런 반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됐다. 시간 굳었네. 돈 굳었네. 내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드려도 되겠네. 하나님, 난 분명히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교회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됐다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나중에 다시 요청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 봐라. 내가 하나 봐라.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의 인간적인 마음은 잠시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동기나 열정이 꺾이면 이게 굉장히 급속히 식어버리곤 하죠. 호의가 한번 거절되면 그냥 거절된 상태로 남는 게 아니라 호의가 한번 거절되면 이게 불만으로 역전되기도 합니다. 더 나빠지는 거죠. 많은 영적인 경험과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참된 성숙을 이룬 분들이 아니라면 호의와 열정을 거부당하거나 그런 호의와 열정이 비판당할 경우에 그것이 대개는 보통은 쓴뿌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나? 나도 똑같으니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니까. 선한 열정이 악한 비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생각한 부분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죠. 다윗은 자신의 선한 의도가 담긴 자신의 계획서가 하나님의 책상에서 반려가 되고 자신에게 어떤 부적격자라는 그런 선언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얘기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표현을 자기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보통 반응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적격자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반응을 보통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나단에게 보통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거든요. 근데 나단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나아가서 앉습니다. 여러분 보통 서운하고 마음이 안 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멀어지거나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하고 막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지사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럴 리 없겠니 집사님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님 볼 때 목사님 그래요? 안녕하세요. 좀 잘 계셨어요?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그런데 다윗은 거절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하 17장 18절 이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저는 이 표현을 옛날부터 읽을 때 자꾸 좀 그려졌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서운해요. 내가 그렇게 부적격합니까? 이거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기가 번복하지 않게 이 일로 다시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차가운 반응과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의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거절하신 것조차 다윗에게는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보다 거절하시면서 먼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신앙 가운데 참 강점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이 다윗의 강점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핵심에 그 힘에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눈을 크게 뜨고 있었던 사람이고 감사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고 감사의 능력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 다윗의 마음에는요 감사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 서운함, 불쾌함, 그런 오염의 물이 조금 들어왔어도 감사의 바다를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동해안에 가가지고 더러운 거 좀 가봐. 나 동해안에 탁 넣어보세요. 그럼 동해안이 더러워집니까? 우리가 넣은 더러운 게 바다가 되어버리죠. 오히려 서운함과 불쾌함이 마음에 들어올 때 다윗은 감사의 파도를 믿음으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 앉아서 감사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 이게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에게 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여러 일들을 만나는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행복하고 유익한 선택을, 지름길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는 일마다 걸려 넘어질 것인가 라는,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지성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크기의 일을, 어떤 종류의 일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무엇에 달려있냐면 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올라오죠. 그런데도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잠을 잘 수가 없죠. 감사의 물이 싹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적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감사의 역량이 각자 좀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 감사의 역량은 바다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도 못하더라도 호수와 저수지 같은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어디선가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그걸 늘 감사를 흘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한여름 소나기가 내리고 난 후에 길에 움푹 패인 곳에 고여있는 웅덩이 정도 되는 감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길가에 고여있는 이 움푹 패인 구덩이에 담겨있는 그 정도의 감사는 얼마나 금방 쉽게 사라집니까? 작은 일 하나만 나오면 금세 잃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크기와 능력은 믿음에 비례하고요, 지혜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일어나는 일과 그분의 환경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잘 둘러보십시오. 지혜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의 비결, 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일어나는 일과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또 그 가정이 갖고 있는 감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반응을 배우고, 야,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라고 그런 척 잠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가시나무에다 사과를 가지고 매달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근데 거기다 사과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죠. 나중에 사과도 썩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룩한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감사, 그분의 일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 감사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깨어있는 눈과 마음,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감사를 저절로 나오는 것에 의존해야 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더 잘할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의 훈련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다쳤는데, 야, 그래도 내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 말도 안 되지. 감사하지. 다윗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았겠습니까? 야, 기분 좋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자. 아닙니다.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이 부적격자임을 밝히는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절 이하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사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다윗은 그 정도는 감사해야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이보다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우리가 비교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된 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헌신이나 봉사가 아니고 믿음은 먼저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는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능력을,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무엇이 발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에서 나옵니다. 나의 믿음의 키는 얼마일까? 나는 얼마나 성숙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으로 그것을 측정하십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두 번째 정도 되는 게 이 감사죠. 우리의 감사가 중단되는 지점,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굴복되는 그 지점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키고 우리의 성숙을 재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감사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감사를 쌓아두고 있었고 언제든지 감사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이 부적격자라고 판단하실 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는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두른 감사의 갑옷에 흠집조차 낼 수 없었고 오히려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는 계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서운해? 어림도 없는 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나 거절, 상처를 받게 될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며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며 내가 여기서 멈출 거야? 그럴 수 없지.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감사를 떠올리며 더욱 바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의 헌신은 거절의 벽에 부딪혀서 사라지거나 다윗의 헌신은 나쁜 반응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은혜도 되었지만 사실은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거절, 나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 분명히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이렇게 행동했죠. 그러면 나는 성전을 짓지는 못해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해주고 세상을 떠나자. 그렇게 결심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을 그냥 이야기로 너무 들었으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입장을 한껏 반복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는. 그동안 자신이 성전을 지을 그럴 예상과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전에 많은 것들을 이미 다윗이 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었다고 해서 다윗이 이거 하나님 전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딴 데 써야 되겠다, 다른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솔로몬이 하겠지.
나는 이제 다른 거 내 인생 죄송합니다. 노후 준비나 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기억될 성전 건축 설계도를 준비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신 이후에 다윗에게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짓지는 못하지만 제가 준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그래? 그럼 이렇게 져야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그래도 좀 모아놓았으니까 야, 이 정도 모아뒀으면 야, 나니까 이 정도 모아두지. 자, 이제 너도 나중에 뭔가 보태야지. 보태서 잘 지어봐라. 자기 일이 아닌 듯 뭔가 대단한 것을 남겨주는 듯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으로 기록될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이하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소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멜못을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기가 짓는 것처럼. 이거 짓는 것도 못 보고 은퇴를 하든 세상을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도 넉넉하고 넘치게 준비했습니다. 14절 이하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라.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솔로몬이 뭘 하겠어? 내가 다 해줘야지, 준비해줘야지.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설계대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은 물자를 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인맥과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고 준비시킨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수고도 적지는 않죠. 설계도 있고 돈 있고 다 사람 있어도 그걸 실제로 건축하는 데는 시간도 수고도 듭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것들을 처음부터 다 할 때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준비를 넘치게 해주고 죽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성도님들은 안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름이 빠지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이제 그때는 내가 일할 때도 아닌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반영되도록 짓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그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불릴 것이고 다윗은 그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완전히 헌신하여 마치 왕이 아니라 무슨 성전을 지으려고 사는 사람처럼 설계와 물자와 인력을 힘을 다해서 많이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고생하고 희생만 하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행하는 이런 태도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사라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사역의 무대 퇴장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절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기에, 우리의 믿음의 후반부에는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하셨는데도, 마음이 다쳤는데도, 아이고 뭐 하나님 이런 일로 뭘 제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저에게는 너무 많은 감사할 것이 있고 너무 많은 찬양할 것이 있고 너무 많은 누릴 것이 있고 눈물이 날 만큼 감격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제법 큰 거절과 상처를 우리가 혹시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내가 지금 살고 사랑하고 느끼고 누리는 감격이 넘침으로 흔들리지 않는 더 큰 감사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것은 준비된 헌신으로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헌신으로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이게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거든요, 다윗이. 사실 인생의 마무리는 1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사실은 길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거절당한 그 순간부터 다른 형태로 자신의 마음들을 준비했죠. 다음 장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니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짓지도 못하는 성전을 하지도 못할 일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익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꼭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은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준비를 많이 해둔 것을 가지고 마치 그날의 봉헌식인 것처럼 기쁨에 넘쳤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보면 마치 무슨 성전을 봉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다윗이 다 이렇게 준비한 것만 끝난 거예요. 역대상 2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며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 아직 한참 남은 목사 은퇴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내가 은퇴할 때도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첫째는 외적인 유산, 땅과 설계도와 물질의 유산을 남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가 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빚만 잔뜩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 외적인 영적 유산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적 유산을 남겨야 하겠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역대상 29장 20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몇 마리요? 수장이 몇 마리요? 어린 양이 몇 마리요? 또 그 전제가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1천 번제를 누가 드렸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더 기억이 나죠. 누가 먼저 드렸습니까? 다윗이 먼저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드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는 거죠. 목사님들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다윗이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 죽는 자로 우리의 초점에 맞춰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후반부, 다윗의 열매는 거룩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남기는 일은 그냥 남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은 남는 게 아니라 유산은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쓰다가 남는 거 넘기는 게 유산이 아닙니다. 남길 유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넉넉하고 많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축하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도 거룩한 유산을 물질적으로 또 내적으로 남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안에 조용한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시키는 거, 이건 돈 내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위대한 감사의 눈이 뜨여야겠죠. 이 말씀은 저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기도하자.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 주시고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 되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이런 마음, 이런 중심, 이런 초점, 이런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준비된 헌신으로 남기고 가면 그것이 다윗과 같은 복이 오는 길이고 누리는 길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저도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